예, 오늘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장면이죠. 민수기 13장과 14장은 지난주에도 이제 보신 것 같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이제 남부 지경이죠. 거의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와서 가데스 바냐에 도착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이제 정탐을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보고하는 그런 상황이 묘사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가 보고한 결과가 오늘 14장에 이제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지난주에 10명이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 땅을 악평을 하고 왜곡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상당히 의도적인 행위로서 그 보고를 했다. 왜곡된 보고를 했다. 그리고 의심이 가는 것은 그들이 모세의 리더십을 차지하고자 이런 이제 왜곡된 보도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그렇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14장 그 결과를 한번 보시면서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14장 1절에 바로 이제 결과가 드러나죠. 14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통곡했는가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미 우리는 이제 11장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거역을 하는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밤새도록 통곡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대놓고는 반항을 못하니까 그런 표현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왜 이랬는가, 우리 앞에서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10명, 그 사람들은 결코 아무나 뽑은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각 지파에 수령된 자들이었고 그들의 말을 듣고 지금 이렇게 이제 행위를 하는 거죠. 밤새도록 통곡하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이렇게 반항하는 마음은 이미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그들은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결정적이죠. 2절에서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뭔가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다, 이건 정말 억지스러운 주장이라고 할 수 있죠. 왜 이런 억지 주장을 할까? 오늘 지금 2절 3절을 조금 더 면밀하게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방도 제가 소개시켜 드린 대로요, 이 2절 3절의 이 말은 이제 그들의 불만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어떤 불만이었느냐? 11장에서 그 다베라 사건 아시죠? 불사름 사건, 그죠? 그 징계받은 거,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그들에게 이제 불을 주셔서 불이 나게 해서 이제 징계를 하시는 장면이 있었고요. 또 11장입니다. 11장 끝부분에 보니까 기브로 핫타바바 아시죠? 그죠? 탐욕의 무덤들이라는 지명이 생긴 건데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탐욕을 부려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징계하시는 장면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정탐꾼들의 얘기를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하면서 지금 밤새도록 우는 행위는 뭐로 볼 수 있어요?
좀 하나님 앞에 반항하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불만을 표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막 주장하니까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지 않으신가, 재앙으로 심판하지 않으신가 막 그러니까 겁나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지금 뭐야? 울음으로써, 밤새도록 울음으로써 지금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겁니다.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제 잘못 말하면은 이제 또 혼날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하는 행동은 제가 볼 때는 뭐냐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인 거예요. 그냥 단체로 우기면 뭐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 이 말 속에 그 백성들을 부추겨서 그 모세의 리더십을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 전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부추기는 자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증거가 있냐면 4절에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런 이제 백성들 사이에서 이렇게 원망이 새어 나오니까 4절에 가서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 지휘관 다시 세우자 이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자. 여기에는 어떤 뉘앙스가 이제 깔려 있냐면요, 모세가 지금 여기까지 잘 인도해 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휘관 다시 뽑고 다른 삶을 한번 영위해 보자. 이런 배경이 좀 그 깔려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칼에 쓰러지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은가, 이런 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에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데 자기네들이 말을 지어서 지금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서 민수기 1장부터 잘 말씀드렸지만 같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들이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은 없는 분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무능한 자로 지금 여기는 말입니다. 칼에 쓰러진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전쟁에 가서 무조건 패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힌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전쟁에서 패하면 자기들은 다 죽고 부인과 아이들은 노예가 돼가지고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전쟁하지 말고 딴 데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11절에 보니까 뭐죠? 하나님을 멸시한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전지전능함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로 지금 성경에서는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죠? 왜 이렇게까지 표현하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자신들이 어떤 욕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지휘하고 싶어하는 그런 리더십을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선동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런 욕망으로 백성들을 지금 이제 이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그러니까 선동하는 자들의 말을 믿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 그 자체가 그러면 죽임을 당할 만한 어떤 큰 죄인가? 이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금방도 살펴보신 것 같이요, 이스라엘의 원망은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믿지 않는 것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가 9절에도,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 표현 속에서도 들어 있습니다. 9절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보십시오.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들의 원망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행위다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그 원망하고 밤새도록 우는 행위는 단순하게 그냥 슬퍼서 울고 처지를 비관해서 우는 걸로 끝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4절에서 아까 보신 것 같이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에 동조한다는 것은 곧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그걸 역행하자라고 주장하는 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묻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명령을 따를 거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동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기 24장에서도 언약 맺기 전에 그 얘기를 하거든요. 동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역할이 뭐냐 하면요,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앞에 와가지고 정탐꾼 얘기만 듣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 모든 역할과 약속을 다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계약을 했으면 계약 조건에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명령을 어기는 행위는 곧 그 계약이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뭐예요? 목숨을 건 계약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꼭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람의 측면에서만 목숨을 건 그런 위험한 계약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동일하게 자기 목숨을 걸고 계약하신 겁니다. 그건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불평등한 계약인 거죠. 피조물에게, 내가 만든 거에게 굳이 목숨을 걸 이유가 없는 계약을 지금 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만한 그런 행동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이제 밤새도록 울면서 대항하는 걸로만 간주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1절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장 그들을 전염병으로 치시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기가 닥쳐 왔습니다. 우리 꼭 마치 출애굽기 32장의 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멸당할 위기와 같이 똑같은 위기가 지금 처해졌습니다. 그랬더니 13절에서 19절 사이에 모세가 이제 중보기도를 하죠.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고 그들에게 죄를 경감할 수 있도록 모세가 이제 중보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13절에서 16절을 제가 읽을 텐데요, 좀 길지만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조금 더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요,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는 화술, 설득의 기술,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 안 들어주셔도 돼요, 그죠? 이건 분명히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고 그 심판할 명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안 들어주셔도 되는데, 모세의 기도를 모세가 말을 잘해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 모세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행위하시는 것을, 어떻게 행위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모세의 기도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도 모세처럼 이렇게 잘 기도합시다, 그건 올바른 묵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모범적으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묵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 가운데 어떤 부분을 들어서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시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3절에서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들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하나님이 이제 애굽에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외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걸 아냐 말이에요. 곧
설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고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 구름 기둥 가운데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신 것이니이다. 예.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지난번에 민수기 1장부터 쭉 오면서 10장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모세가 똑같이 해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행위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함께 있어라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 지금 모세가 그대로 이거 모든 사람들이 다 인식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인식을 못하지 지금 다 인식하는 부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15절,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을 죽이로 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주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명성은 이미 하나님의 명성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여기서 단번에 죽이실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명성도 손상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강구하는 거예요. 참 모세가 대단하긴 해요, 그죠? 대단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말은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불변의 원칙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의라는 거예요. 죄 지은 자가 심판을 받는 게 마땅하고 선한 일을 한 자가 복을 받는 건 마땅하단 말이에요. 그 공의가 올바로 서야지, 그죠? 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원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칙을 지키시면서 모세가 주장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그 일체성, 명성의 일체성도 유지시킬 만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기도한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지키시면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원칙을 보시죠.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야 하시는 원칙이 뭐냐? 22절,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게 원칙.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키면서 모세가 말한 이스라엘의 명예가 곧 하나님의 명예라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28절이죠. 2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뭐예요?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심판하겠다. 그 사람들이 말한 게 뭐예요? 아까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었죠.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말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들을 당장 죽이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에요. 당장 하셔야 돼요. 죄의 대가를 물으셔야 되죠. 당장 죽이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이 가니까, 모세가 지적한 대로 가니까 어떻게 해요? 천천히 40년에 걸쳐서 그들이 수명이 다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광야에서 다 이들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다음 세대에게 가나안 땅을 보이시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민수기 26장 가서 확인하겠지만요, 민수기 26장 마지막 부분에 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그 26장이 두 번째 백성들을 숫자를 세리잖아요. 1장에서 첫 번째 세리고 26장에서 두 번째 백성들을 세리는데, 그때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정말 광야에서 광야 1세대가 다 죽었나?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실행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탐 40일을 1일에 1년으로 해서 40년간 광야 생활하게 하면서요, 그들의 말처럼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그렇게 기다리시면서 심판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는 그런 그 심판을 진행을 하십니다. 마지막 39절에서 45절은요, 그들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갑자기 하루 만에 자세를 전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리고 이제 억지 충성하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 당장 가나안 땅 가서 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허락지도 않은데 지들이 가서 공격하다가 호르마까지 쫓겨오는 그런 모습, 전쟁이 실패하고 자기네들이 뭔가 전쟁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전쟁을 이기는 거지 그들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인데, 이렇게 억지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혼나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14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묵상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왜 이스라엘은 그 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이렇게 단 한순간에 믿음을 저버렸을까? 믿음이 흔들렸을까? 만나와 메추라기, 여러분 그건 상상할 수 없잖아요, 광야에서. 그죠? 그 다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거는 눈에 보이는 사인인데, 그죠? 그 사람들은 그런 걸 경험하면서 광야길을 걸어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의 믿음이 이렇게 흔들렸는가? 이걸 한번 우리는 묵상을 이 본문에서 꼭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서부터 앞에 보였던 11장, 12장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그 반항하는 모습들을 상기해 보면, 과연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저절로 할 수밖에 없게 돼 버리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두 가지를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앞에서도 이제 본문 내용이 있는 것 같이 이스라엘의 수령된 자들의 말을, 그 악평을 절대적으로 신임을 했다는 겁니다. 뭐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모세의 말보다, 모세의 명령보다 이 수령된 자들의 말을 더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했냐, 우리가 아까 3절에 읽어본 것 같이요, 전쟁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하면 전쟁에 져서 자기들은 죽을 거고 자기의 처자들은 포로로 잡혀가지고 노예 생활할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해버리죠. 단지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 말을 되짚어서 생각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전쟁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실 거다, 전혀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네들의 수령된 자들의 말이었다는 거죠. 그걸 신뢰하고 지금 이런 행위를, 이런 언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고, 그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고 인도하셨는데 왜 이거를 믿지 못했을까?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분명하게 그 많은 기적들을요 믿지 않고 자신들의 삶에 반영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기적이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일종의 마술쇼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좀 능력이 있네, 그렇게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4절에 드러난 것 같이 모세와 아론이 아닌 다른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선동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눈여겨봐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애굽으로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는 다시 지휘관을 세워보고 생각할 문제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주장은.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더 이상 모세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모세가 전했던 하나님의 명령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거예요. 이 모세가 아무리 그 기적적인 여러 가지 모습들을
그 말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기적이 자기네 삶에 들어가지 않고 그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도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기 때문에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저 자기들의 그 수령들이 말하는 것을 더 신뢰하며 모세를 더 이상 자기들의 지휘관으로 두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했던 하나님의 명령들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다 흘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는 기적이 그들의 삶과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쭉 따라가는 거예요. 야, 오늘 운이 좋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정답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이 한 번의 사건 때문에 그렇게 흔들렸을까? 첫 번째는요,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요, 그들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낱 사람의 말로, 사람의 교훈 정도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바뀌니까 뒤집는 거죠. 그렇죠? 사람의 말이니까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 많은 경험을 하고도. 둘째는요, 그 많은 경험을 하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그 기적이 그들의 삶에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이상 그들에게 영향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입장이 바뀌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요, 오늘 이 14장의 교훈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현대에서도요, 하나님의 기적은 빈번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빈번히 성취되고 있으며 우리 삶의 현장에 드러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요, 그게 보이지도 않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으면 이런 기적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여러분들 지금 민수기에서 일어난 기적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있을 수 없는 기적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효과가 없는데, 우리 지금 삶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을 감사할 리는 만무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권면 드리는 것은 항상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그 성취를 가지시기를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